천태종. 천태종은 진나라, 묵을진자 진나라죠. 진나라 천태산의 지자대사가 세운 것이니 법화경의 유유일성법 무이영무삼, 괄호고 오직 이 일성법만이 있고 이승도 삼승도 없다. 즉 인증할 수 없다 또는 있을 수 없다. 전부가 다 일성도리에 의해서 성불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주제인데 그러한 그 사상에 의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상에 의해서 법화경을 정립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그 무삼의 교리에 의하여 모든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취지를 주장하는 동시에 방편품의 10여시에 따라 10여시 10가지 여식을 했네요. 여시헌상, 여시헌승. 여시란 말은 틀림없는 그러한 여시란 말은 틀림없이 그대로인 그런 상, 또 그러한 성품, 그러한 바탕, 역, 심력자, 그러한 힘, 그 다음에 그러한 인, 그 다음에 그러한 연, 그러한 과, 그러한 보, 그 다음에 그 번말 구경, 이런 등등해서 이 10가지는 틀림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여시헌 도리에 의해서 이런 10가지가 일념 삼천설이라 그래서 일념 삼천, 이 10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 긍해서 있고 또 그것이 십법계에 긍해 있고 이런 식으로 곱하고 곱해나가다 보면 3천이 되는 숫자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시가 십법계에 긍해서 다 그렇다. 그러면 열이면 100이죠. 또 이 100이 시방에 긍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그렇게 되겠고, 이것이 이제 과거, 그럼 수천이 되는데, 이것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3천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가 현재 일념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일념 삼천. 그래서 소위 일념 삼천의 성불설. 그럽니다. 일념 삼천의 불성의 원리를 밝힌 것이 이 종의 특색이다. 이게서 이제 이 법화종은 잠깐 사이에 삼천대 천세계의 모든 중생이 성불한다. 그런 얘기를 몰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 화엄종은 당나라 현수 법장 스님이 세운 종으로서 사법계, 십현연기 등 사법계는 여우에서 진리의 세계를 얘기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십현연기도 저 후에 그 천태 스님과 현수 스님 얘기할 때 좀 얘기가 있었죠. 깊은 학설을 주장하였다. 그 중에 가장 특색인 점은 현상계의 삼라만상이 서로서로 무해하여 거리낌이 없어서 주와반이 중중하여 주와반이 중중하다. 이것은 이제 주되는 측과 보조되는 측, 선과 객, 이런 관계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이 중중, 서로가 상관적 관계를 갖고 있고 바뀌어나가는 거죠. 중중하여 무진하게 연기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이 주와반이 중중무진한 그런 얘기를 이른바 십현연기로도 설명을 하고 또는 육상원흉의 도리로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현수스님 장에서 얘기가 좀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 여러 종들은 전부가 이론분류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철학적 그 이론을 규명하는 것이 더 수두러지게 나타나 있는 종파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실천적인 분류에 속하는 것은 율종, 선종, 밀료, 여물종 등 이런 것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물론 이론을 토대로 해서 실천을 권장하지만 여기는 실제 수행을 실제 행동으로 보이기를 더 주장하는 종입니다. 그러면 율종은 계정의 사막 중에 계행, 선정, 지혜 이 세 가지 배울 것 가운데 계학을 엄수함으로써 불교의 목적인 불과를 얻자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교의 목적인 불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부처님의 행동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부처님과 쓰던 곳에 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계는 비구의 250개, 비구니의 348개 등을 말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장 많은 숫자지만은 가장 숫자가 작은 계로는 3귀계. 나는 불보에 귀할 것을 하나의 계로 삼습니다. 할 때 3귀계 그러죠. 이것을 정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정밀하고 엄숙하게 그 말이군요. 계를 이론화하는 점에서 그 계율을 말이죠. 그 본소, 몸소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한면, 그리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그 한 부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묶여서 이제 점으로 각종의 점으로는 공통된 것으로 바로 따로 세월 실정이 성질이 아니지만은 다시 말하면 기회를 지킨다든가 이런 또 이론을 전문한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봐서는 따로 종이 세워질 건 아니지만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348개 등을 말하미니 이것을 정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기회를 이론화하는 점에서 일종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를 지키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종이 따로 없이 누구나 다 지켜야 되지만은 전문적으로 하는 면에서 종이라는 부류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지니는 점으로는 각종의 공통된 것으로 따로 세울 성질이 아니지만은 종을 세워서 나는 율종이 나올 필요가 없겠지만은 처음에 십성률이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하게 되고 이 부분도 전에 얘기가 좀 됐었는데 율장이 인도에서 넘어올 때 여러 가지로 넘어왔습니다. 이른바 오부율이라고 해서 십송율이라는 율이 이른바 살바다보에서 의존하던 그런 율이 넘어왔고 또 요 다음에 나오는 뒤에 사분율, 이건 단무덕부, 즉 법장부에서 의용하던 그런 율이 또 넘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승지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남방율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율장이 5부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저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여러 부파가 난립되면서 자기네 부파들이 그 소유하는 그런 율을 따로 전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동소이한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대동소이하냐면은 물론 이제 기본 기회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은 약간 가지수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차이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이루어진 동기라든가 그런 걸 설명하면서 조금 다르게 얘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교 연구하는 것 이런 얘기죠. 연구하게 되고 뒤에 사분율이 연구의 대상으로 성행하다가 당나라 남선 도선율사에 의하여 비로소 율종이 성립되었다. 전문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을 비롯한 그런 그를 따르는
그런 이 인원들을 모두 묶어서 율종 이렇게 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로 넘어가서 선종은 일찍부터 선에 관한 경문이 중국에 전래하였으나 물론 선에 관한 경도 있습니다. 달마다라 선경이라든가 이런 거, 또 그 밖에 일반 경전 가운데에서도 선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선경도 이런 거죠. 이것이 한 종파의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옴으로부터 선이라는 얘기가 건너왔던 건 사실이나 실제로 선종을 이룰 만한 그러한 분위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달마 스님이 옴으로부터, 아시다시피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1900년 전인데 달마 스님은 약 1600년 전이라니까 약 한 300년 그냥 교학으로 연구되다가 실제 선을 실천하는 그러한 분이 오심으로써 시작되고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회능을 거쳐서 중국의 선종이 대성황을 이루었다. 6조 이후에 선종이 크게 퍼졌다 그런 얘기죠. 그 종지는 선의 특별한 종지를 대변하는 말로서는 불인문자 교의 별전 직지인심 견성 성불에 있다 그랬습니다. 불인문자, 문자를 가지고 내세우지 아니하며 교의 별전, 교 말고 교 이외에 따로이 별도로 전하는 선법 이렇게 하고, 전달하는 방법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인간들의 마음을 곧장 지시해 주어서 견성성불케 하는 그런 종이다. 성품을 보면 누구나가 성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선하는 세계에서 견성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밀교는 비밀을 밀자죠. 밀교는 당나라 때 인도에서 온 선무에, 그 한자가 안 들었죠. 착할 선 없을무 두려우래. 그래서 이걸 이름입니다. 착해서 두려움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건강지, 우리가 말하는 건강에다가 지혜지자, 건강스러운 지혜. 그 다음에 불공, 아닐 불자, 빌공자, 공하지 않았다 이런 세 분입니다. 이런 세 분의 역경 3장이 등 3장들이 번역한 경전에 의하여 성립되었으니, 그 소위 경전은 밀교에서 의존하고 있는 경전은 그러니까 한 종파가 교리적으로 거기다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러한 경전을 묶어서 소위 경전 그런다고 그랬죠. 그들의 소위 경전은 대일경이다. 대일경이라는 경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밀교의 주장에 의하면은 다른 경전은, 그러니까 이 대일경이 아닌 다른 경전은 응화신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일시 나타난 응화신인 석가모니불이 말씀하셨지만은 대일경 등 밀교에 관한 경전은 법신불인 대일열애, 즉 비로자나불의 이명입니다. 비로자나불, 대일열애가 말씀한 것이라 한다. 그래서 말하면 똑같은 부처님 가운데에도 중생들을 위해서 거짓으로 방편으로 나타나신 그러한 부처님이 아니라 진짜 부처님의 본체이신 대일열애, 즉 비로자나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해서 자기네 종의, 그리고 자기네 종이 소유하는 경전의 우월함을 강조합니다. 석가모니불의 설법은 현신불의 설법이므로, 현신분, 시연에 나타나신 부처님이다 해서 현신불이죠. 이므로 현교라 하고, 요 드러날 현자 현교, 말하면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어떤 상상을 이해하고 또 어떤 세계에 도달하고 이렇게 해서 드러나게 보여주는 가르침에서 현교 그런다 그러는 거죠. 하고,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밀교는 법신불의 설법이므로
비밀한 교라는 뜻으로 밀교라 한다. 그래서 밀교는 우선 밀교의 특징이면 우리도 알아들 수 없는 그런 진언, 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런데 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를 그 마음으로 관하면서 외우면 뜻을 알려고 할 게 아니라 외우는 동안이면 나도 부처님의 세계로 모르게 절여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밀교의 종지는 몸으로는 여러 불보살의 서원의 상징인 결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삼밀 그리는데 몸이 비밀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는 결인을 해. 결이란 말은 이 매질결 도장인 그래서 인이란 말은 어떠한 이 글발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김어른 그린 도장을 찍으면 어디다 찍어도 김어른이 찍었다는 표가 되죠. 그러니까 이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어떤 그 상징을 드러내는 어떤 상징을 맺어서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걸 결인 또는 결수 그립니다. 매질결자 손수자. 그런데 이건 뭐냐? 예를 들어 부처님이 이렇게 합장을 하고 계신다든가 또는 한 손은 드시고 한 손은 무릎 위에 놓으신다든가 아니면 손가락을 꼬부려서 이렇게 동그랗게 맺는다든가 뭐 어떤 부처님은 또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 잡고 계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흔히 저게 뭐냐 왜 그렇게 하고 계시냐 하는데 그게 결인이죠. 말하면 그렇게 이 손을 이렇게 맞잡거나 어떻게 하신 것이 전부가 어떤 진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일종의 몸으로 비밀한 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구밀, 입으로는 불보살의 진언을 외우고, 그러니까 그 구밀, 입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남이 알아듣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비밀한 진언을 외우고, 뜻은 마음은 정에 들라는 뜻은 안정된 자리 선정이죠. 들라는 삼밀행 세 가지 비밀한 행을 행함에 있다. 이 삼밀행은 대일열에도 행하는 바이므로 수행자가 이 삼밀행을 하면 대일열에는 원리의 대명사로서 대일열에 따로 어떤 부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기본 원리를 대일열에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삼밀이 되어서 원리에 가까워지면은 자연히 진리에 부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진리와 행자가 합일하나니, 그러니까 대일열애라는 진리와 삼밀법을 닦는 수행자가 합일 하나로 합쳐지게 되나니 이것이 곧 불과 중에 놀게 되는 것이라 한다. 논단 말은 거기에 왕래한다, 도달한다 그런 뜻이에요. 불과 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밀교의 논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이 논리인데 우리는 지금 신밀, 구밀, 의밀이 되지 않고 있죠. 신구일을 움직였다 하면은 그저 탐진치의 영역을 더듬게 되는데 그런 영역을 다 끊고 이렇게 결인하고 진언해오고 선정해 들면은 그 세계에, 즉 대일열의 세계에 내 자신이 이르러서 그 세계 안에서 놀게 된다, 왕래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불정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소위 이걸 정토삼부라 그러죠. 정토종에서 즉 연불종을 일명 정토자라고 하죠. 정토종이라고도 하죠. 청정국토를 흠모하는 종파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이 정토종에서 의지하고 보이는 세 가지 기본 경전, 그래서 정토 삼부경 그립니다. 아미타경 등에 말한 바 아미타불의 구제를 믿고 아미타불이 우리를 구제해 주신다는 원력을 믿고 그 구제를 받고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종지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미타불이 이 정토 삼부경의 공통된 얘기를 보면은 아미타불은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너무 강강나나해서
발심하기 어렵고, 설사 발심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구조가 오타각세에 이어서 바르게 용심을 할 수가 없는 것을 가엾이 여기사 극락세계라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변화해낼 것을 서원하시고 오랜 동안 수행을 거듭하셔서 그래서 그 원력으로 이루어진 국토를 극락세계라 하고 그 국토에 당신 스스로가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으로 화생하셔서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염불한 중생들을 권장해서 이끌어 드시고 거기에 왕생은 그런 왕생자들을 위해서 항상 무생설법을 해주시는 그런 이상세계, 그 이상세계에 가는 방법으로서는 다른 거 다 하고만 두고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은 다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일생 동안 아미타불을 부지런히 명호를 부르든지 아니면은 임명종시에 10번만 부르든지 또 보면은 10번을 부르기 어려우면 단 한 번만 정신 차려 부르든지 나아가서는 본인이 미처 부르지 못했으면은 그 사후에 유가족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불러주든지 어쨌든지 나무아미타불 이걸 부르면은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으로서 그 종지 수행 방법을 모두 묻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미타불의 서원에 의하면 이 사바세계는 장애가 많아서 불도 수행이 잘 되지 아니하므로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었으니 서원을 원력을 세워서 이른바 이것을 극락세계 십종장엄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극락세계 십종장엄을 보면은 맨 처음이 법장서원 수인장엄이야. 아미타불의 전신이 바로 법장비구였는데 그 법장비구가 극락세계를 같은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서원코 만들어내리라 이런 발언하신데 그 발언이 아주 내용이 장엄스럽습니다. 나의 명호 한 번만 부르면 전부 내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시고 국토에 태어난 사람은 일체 고가 없고 일체 물러섬이 없고 이런 등등으로 48가지 이르는데 그 48가지 서원이 너무너무나 장엄스럽다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48은 원력장엄, 미타명호, 수강장엄 그래서 쭉 내려가서 소위 극락세계 10가지 장엄이 합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 세계를 만들었다. 그것이 실현된 겁니다. 그것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이다. 서쪽으로 서방정토는 그냥 말하기를 경례 말하기 10만호 국토를 지나가서 있다 그랬습니다. 10만호 국토를 지나가면 우리가 말하는 이 참 거리로 봐서 무진장 많겠죠. 이 얘기는 염불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 번 죽어도 갈 수 없으니까 참 10만호 국토도 오히려 멀다 할 것이 못 되겠죠. 이렇게 먼 데에다가 아주 깨끗하고 절대 변함이 없는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그런 세계를 건립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건만 누구든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10번만 지성으로 외우면 말이죠.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아미타불의 지도를 받고 성불한다는 것이다. 이 종은 당나라 도작, 선도 등이 담난대사의 사상을 이어받아 세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담난이라는 분 밑에 도작, 선도 이런 분들이 나와서 염불 수행의 길을 제창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다분히 염불종의 기분도 농후하게 있습니다. 오교 부산문 단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종파가 골고루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불교가 쇠퇴했다 할까 또는 예세에 의했다 할까 해서 그 여러 가지 종파가 차츰차츰 없어져서 선교양종으로 줄어졌고 또 선교양종이라는 종은 다시 선종이라는 종으로 줄어지더니 불교 정화 이후에는
우리가 요새 쓰고 있는 이 조계종이라는 이름 하나로 한국의 전통 불교가 지금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 지금 한국 불교의 모든 의식이라든가 경전은 다양하지요. 우리가 지금 가령 한 번 이렇게 제사를 지낸가 시험을 하나 하더라도 법문 시작할 때 잠깐 선정해 들고 또 또 법을설해서 또 교학을 제창하고 또 끝난 다음에 또 연부를 해서 또 이렇게 연부를 하고 또 이렇게 그 교학 가운데 계행을 잘 지킬 걸 강조해서 율종의 성격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연불 각종들이 체계 있게 이렇게 지금 그 발전했는데 연불종은 선도작, 선도 두 분이 대성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두 가지는 이론불교와 실천불교 이 두 가지죠. 두 가지는 각종의 경향을 대강 말한 것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여러 종을 소개했는데 그 여러 종들의 두드러진 특징 이런 것을 경향이라 그랬겠죠. 이것을 대강 표면상 나타난 걸 가지고 말한 것이다 이런 말이고, 결정코 이론적인 불교에는 실천하는 부분이 없고 실천적인 불교에는 이론적인 부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치우쳐 있다는 건 아니야. 결국 이론 불교에도 실천 불교적 요소가 있고 또 실천 불교에도 이론적 요소가 있음으로써 실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불교는 어떤 종파를 물론하고 반드시 교상문인 이론적 방편과 관심문인 실천적 방면과 실천적 방면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지 그 여러 종파를 이렇게 이론 불교, 실천 불교로 놓았지만은 이렇게 다시 들어가 본다면 어느 한 종파 안에서도 반드시 교상문, 자기네 종파가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러이러한 교리적 또는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종이 세워진다는 이른바 교상문, 이론적 방면이죠. 그 다음에 관심문. 그래서 이 교상문은 반드시 관심문을 전제로 한 이런 이론이라 해야 되겠고, 또 이 관심은 또 상당한 교상, 이른바 이론을 전제로 한, 이론을 근거로 한 그런 수행이라 해야 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실제 수행하는 부분을 믿음이라, 신이라 이렇게 표시하고, 또 이런 이론 부분을 해라고 하고 해서 신과 해가 병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만 있고 해가 없어도 안 되고 해만 있고 신이 없어도 안 되고, 오직 신과 해가 갖추어 있어야 눈도 발도 갖추어 있는 완인과 같다고 해서 불교를 믿고 진행하는 사람 누구나가 신과 해, 이론과 실천, 양면을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해서 안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역시 주마강산으로 운원화상의 불교의 깨목을 이렇게 일독을 했습니다. 그동안 참 긴 시간 바쁜 이 여가에 이렇게 참 끝까지 잘 듣고 공부해 주신 수강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은 감사를 드리고 불교 깨목을 이것으로 마치겠고, 요 다음에는 또 이 학과 계획에 따라서 일반 의식에 속하는 삼화행도집이죠. 그것을 놓고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여기서 쉬겠습니다.